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이 하루를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요라는 장난감 잘 아시나요? 어린 시절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요요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요는 던지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죠. 바로 요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떠오르신가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가 있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두니까 바로 요요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은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살을 빼면서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지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이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현재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 외에도 이러한 요요 현상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요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서 그 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예전의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이 아침,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삶을 세워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영적 요요 현상을 뛰어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은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억할 때,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렬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는 감정이 다시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당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된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여러 공격과 박해, 또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한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내 마음과 내 영혼 또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잃게 되거나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있어요. 미래의 진로에 대한 짐, 가정과 육아, 일터와 학업 등등 다양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무척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그나마 낫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 공감받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얽매인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이것은 무게를 떠나서 얽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즉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현실을 돌아보면 믿음보다는 타협하거나 혹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요요 현상을 뛰어넘는 방법, 그 두 번째인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또 그것을 모두 다 참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모욕, 수치를 참으신 것일까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참으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했지만 참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 요요 현상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이 말씀 제목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고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 마음과 태도, 자세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빛으로 살기도 바쁜 이 상황 속에서 어둠에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밝혀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을 찾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매일의 삶,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요요 현상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이 아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행실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